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너무 은혜가 넘쳤죠? 네, 우리 안현 집사님도 함께 찬양을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직접 교회를 찾아와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너희 교회 예배 드리냐? 네, 우리는 아직 드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적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더 귀하게 느껴지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곧바로 오시면서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고 시장하실 텐데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또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야기 좀 안 하는 때가 좀 오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40만 명씩 나오고 이제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리면 주변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로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머지않아 끝이 오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갈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정말로 이 세상이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정말 우리가 때로 목숨 걸고 그렇게 굳은 각오로 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잘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다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뭡니까? 용기라는 주제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생각하면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 하루라도 정말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또 기저질이라는 일이 있으면서 또 코로나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사시는 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더욱더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들은 더 악한 쪽으로, 더 어려운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현실에 두려워 좌절하고 절망하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정말로 예배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인지, 또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덕목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거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나아가 여러 나라들을 깨우칠 음성이 있어야 한다. 참 이 표현, 위대한 사업, 끊임없이 선지자는 이 복음 사업, 선교 사업에 대해 무엇이라 표현한다고요? 위대한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뭐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그런 사업이 위대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이 백신을 파는 회사들 정말 떼돈을 법니다. 자가키트를 만드는 회사들, 어려운 때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그런 사업들이 위대한 사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업,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이 경고의 기별을 외치며 잠자는 자들을 깨우치는 그 음성을 바라는 이 사업이야말로 어떤 사업이라고요? 위대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업이 위대한 사업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자원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여러분 큰 계획이 중요합니까? 작은 계획이 중요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면서 늘 큰 계획만 세운 사람이 있어요. 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하찮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큰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맨날 또 작은 일만,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고 또 작은 일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빛을 비추며 작은 봉사를 통하여 삶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 또한 있어야 된다고요? 거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더 원대하고 더 큰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더 보탬이 되기 위하여 더 기도하며 헌신하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중대한 시기에 있는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점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직접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려움을 느껴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관계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미래가 정말로 캄캄해 보이고 많은 갈등을 하고 또 낭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업은 생각할 수가 없고 누구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나의 안위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들의 용기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의 반대말이 다르게 말하면 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기라는 말은 믿음의 좀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집중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2 정탐꾼의 경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정말로 그 가나안의 많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커 보이고 도저히 그 성벽은 두껍고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제안하였고, 그렇게 믿음대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그는 우리의 가장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전망을 변화시키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고 절망적인 자들에게 용기를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요구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서로 도와주며 주님께 산 믿음을 나타내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한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만을 말하라. 여러분,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참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중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그 구덩이를 빠져나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때로 친구의 또 지인의 이런 격려와 위로가 약간은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구덩이를 온전히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전망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장면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면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처럼 신실한 자들을 요구하시는데 그 신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느냐면 절망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뭐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용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말은 전염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이 불평, 불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겨요. 또 같이 험담도 하게 되고 또 같이 뒷담화도 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늘 좋은 얘기만 해요. 감사의 얘기만 해요. 그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또 기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장로님 표현처럼 그 말이 뭐가 된다고요? 이 전염이 돼요. 그 사람의 분위기가, 그 말의 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 감정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근데 전도가 무엇이냐? 결국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두려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앞이 깜깜해 보이며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소망을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누가 하셨던 일이라고요? 신실하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도와주며 주님께 산 믿음을 나타내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용기를 나누어 주고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좀 믿음의 격려의 말, 용기 되는 말 좀 한마디씩 좀 해줄까요? 한 번씩 쳐다보시고 한마디씩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희망이라는 말은 좀 소망이라고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소망하게 돼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연결돼요. 거꾸로 사랑이 있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뭐 하게 된다고요? 소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소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낙담은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일을 행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를 의지해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신실하게 봉사하시는데 그걸 외면한 채 내가 고아인 것처럼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고 피난처가 없는 것처럼 낙담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같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낙담함으로 하나님을 더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용기와 활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그 앞길에 넘기 어려운 듯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이것을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곤란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도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앞길이 넘기 어려운 듯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란한 일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해야 할 시험들은 그렇게 가벼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런 상황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의 은혜로 이것을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예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맨날 감사를 나누라고 하냐?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 매일마다 절망하고 낙담해요. 누구를 동정하기 시작하냐면 자꾸 나를 동정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나 어떡하냐, 이러다 어떡하냐, 잘못되면 어떡하냐. 끊임없이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나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나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느껴야,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진 이 죄인이 가진 이런 마음으로는 그런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사를 정말로 삶으로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일수록 희망을 말하고 더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더 간절히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여러분 자신을 두시고, 여러분 장소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그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절망과 또한 좌절로 낙담하지 마시고 늘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우주의 가장 고상한 감화력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하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아멘. 가장 고상한 감화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그분의 감화력이 있는데, 고상한 성품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좀 적용하자면 용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상황이 정말로 예수님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아주 용기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낙담할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와서 뭐 인사하는 사람들도 없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피난을 가셔야 되고,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공생이 할 때는 또 가족들에게까지 또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도 다 또 떠나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의 한 걸음을 보면 정말 용기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낙담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다 힘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용기를 얻으셨고, 그 길을 불평불만으로 걸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남은 자손들이 걷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꽃길은 마침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전까지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삶에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무엇으로 낙담하는지, 나의 삶에 용기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낙담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시겠는지 서로의 경험들과 간증들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